잠언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마지막 말씀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명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황풍같이 은사하였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을 열매를 먹으며 자기 때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텔레비전 가끔 보면 그 어떤 유명한 음식점에는 그 음식점만의 그 레시피라는 게 있죠. 방법. 그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 공유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맛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식을 팝니다.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다 오픈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다 공개가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선포되어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죄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들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모든 죄가 그냥 자기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주일마다 혹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나의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죠. 진짜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어디 가서 그 지식만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돌이키는 것.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 귀로만 왔다가 내 마음속에 정착되지 않고 귀로만 왔다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돌이킴도 없죠. 돌이킴도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오픈을 하십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시장에서 무슨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은 막 내 귀에 굉장히 달콤하고 즐겁지만 않아요. 왜? 교훈이니까, 책망이니까, 의로 교육하는 말씀,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때로는 불편하리만큼 내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훈의 말씀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간혹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까지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민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축복의 말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그런 어떤 아주 속된 표현으로 막 까는 설교는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듣기에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혼에 썩어진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파헤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냥 나를 축복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도 있고 달콤한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아유, 목사님의 그냥 달콤한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지. 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런 어떤 말씀들은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요. 그런 말씀 나오면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오늘 마치면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내가 삶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해야지 자꾸 귀만 즐거운 말씀을 들려달라. 귀만 즐거운 말씀. 그게 대단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또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도 교훈과 책망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잔소리.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잔소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훌륭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거 모르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듣기 싫은 잔소리. 문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듣기 싫은 잔소리. 잔소리 없습니다. 부모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필요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장차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잔소리로 듣고 뭐 또 지난번에 했던 말 똑같은 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안타깝죠. 그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재앙의 날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재앙의 날이 와요. 재앙의 날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보고 웃을 것이다. 또 너희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듣지 않는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지나면요. 나중에 때가 지나버리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120년이란 말은요, 120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120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120년간 변화되지 않았어요. 기다렸지만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물속에서 뭐 살려달라고 해도 이제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훈, 책망 그런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말씀을 우리 속에 잘 소화시켜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재앙의 날이 와도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재앙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내 귀에 달콤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달콤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들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축복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아프지만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재앙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인생, 풍랑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기도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되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